한번 따라합시다. 결실을 하기까지. 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씨는 뿌려져야 결실을 맺습니다. 씨는 뭐 해야 된다고요? 뿌려져야 돼요. 첫 번째 어디에 뿌려져야 될까요? 내 마음밭에. 마음밭에 잘 뿌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아직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씨앗이 뭐하도록 뿌려지도록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강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려지도록. 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지인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종종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전에는 애들이 생각나는데 이제 애들이 생각 안 나요. 다 커가지고 지갈길 가니까 어제 누구 생각나요? 아내는 남편 생각나고 남편은 아내 생각나죠. 하물며 좋은 음식마저도 그쵸?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 내 남편이 그렇죠? 내 아들, 딸이, 내 부모가, 내 지인이, 내 친척이 주님을 모른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힘써 노력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려지기 위해선 다 함께 9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가 없겠어요? 다 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또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하고 호세아서에 너의 묵은 땅을 무엇하라? 기경하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려요. 묵은 땅이 된다니까요. 단단해져 버려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닳고 닳아서 굳어버린 땅, 답답한 땅, 무뎌진 땅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심지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네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그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 저 사람이 그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을까? 내가 내 상태를 보면 내가 나도 돌짝밭이고 나도 길가 같고 나도 가시떨기와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삶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누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진리, 말씀 이 씨앗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야 언젠가는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워져서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놀랄 때 있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쵸? 저 사람은 세상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그가 뭐가 돼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는 것을 여러분 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게 내가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삼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말씀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결실을 맺게 됨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토지 안에 네 종류의 토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길가 같은 사람 만나요. 그렇죠? 간질간질해 가지고 뭘 말해도 다 튕겨나가요. 그냥 뭐 이래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은 안 되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금방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조금만 그 열정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열정이 식어버려 가지고 믿음이 싹 주저앉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아. 근데 자라다가 뭘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돼요? 정말 순전히 받아들여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나보다 믿음이 더 쑥쑥 자라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의 대상들의 반응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몰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또 한 구석에는 옥토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젊을 때는 내 열정이 있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육체도 안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포기할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운이 막힌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주님이 날 사랑했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돼요? 어? 사람들한테 시험을 당하네. 저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을 나한테 막 내뱉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골짝 같은 믿음이거든요. 또 어떤 애는 길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누구의 말도 다 거부해 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요. 노하고 아니요하고 내 생각과 다르니 나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누가 말씀하셔도요. 윤석원이 말한 게 아니고요. 누가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근데 그 마음,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묵은 땅이 있구나. 나의 안에도 길가 같은 땅도 있고, 내 안에도
가시떨기와 같은 땅도 있고 내 안에도 돌짝 같은 땅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그 묵은 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묵은 땅을 열심히 기경해야 돼요. 전에 한번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며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그냥 뿌리시더니 옆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자꾸 어른들은 그걸 뭐 한다 그래요? 김매러 간다 그러죠, 김매러. 옛날에는 제초제가 별로 좋질 않으니까 때마다 뭐 하러 가셔야 돼요? 김매러 가셔야 돼요. 가서 잡초도 뽑아 주고 쓰러진 알곡 있다면 잘 보듬어 주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농사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김을 매셔야 돼요. 내 마음밭에 혹시 골짜기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밭에 가시나무가 꽉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다른 것의 기운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밭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상대방의 나쁜 것 그거 지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못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야, 이 말씀 읽고 누가 변화돼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변화돼야지. 시어머니는 누가 변화돼야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건 헛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럽시다. 자기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켜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절대 말씀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헤아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게 뭐 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아이 저것도 못해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니까요.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거든 그를 위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할 책임이지 그걸 막 동네방네 나발르고 떠들어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남을 갖다 판단하고 헤아리는 잣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깨달아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까지 좋은 땅이 되기까지 기경하기를 결단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19절에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함께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아무에게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다는 것은 굳은 땅을 말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닳고 다른 땅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땅, 굳은 땅, 닫힌 땅,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길가와 같은 자라고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뿌려졌는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른다는 깨닫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힌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귀가 닫혀서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씨알도 먹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길가와 같은 자라고 주님께서 풀어준 거 아니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길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건 부분이에요. 혹자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럽디다. 뭘 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그렇죠? 자기 생각이 그래놓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같이 짝짝꿍만 사람끼리 말해 놓고 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거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거 '아 성도님의 생각이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잘 생각해 보고 받을지 안 할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경험과 조금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경험과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그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우선시 되어서 말씀마저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아래서 난리가 났네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멍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요청했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9명이 달려들었는데 한 명을 못 고쳐요. 그 얼마 전까지 가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쵸?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이 제자들이요. 그날은 한 명도 못 고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 가관도 아닙니다. 주님 좀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주님 좀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내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한 명도 내 아들 못 고치는 거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분이 그 스승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내 아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상 주님도 못 고친다 이거예요. 왜? 9명이 못 고쳤는데 뭘 주님이 고치시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니까요. 내 경험이 우선되어서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마저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경험으로 제한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버린 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편견 속에 살아가요. 이게 바로 자기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내가 알고 있던 통념이 말씀보다 우선될 때 그 가치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편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루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아, 나사렛 예수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 한 말이 뭡니까? 야, 사람들이 말한다. 어떻게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에 촌동네였거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죠?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어떻게 저 촌구석에서 예수가 날 수가 있겠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가 뭐예요? 자기의 선입견, 가치가 내려놓고 누구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 믿음이 귀하도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왜? 자기 가치관,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주님께 나올 줄 아는 그 믿음을 나다나엘이 주님께 보여줬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혹시 내가 내 편견에 쌓여서 내 가치관에 내가 살아온 것에 꽉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념에 꽉 붙들려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내 이 묵은 땅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게 은혜가 안 되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면, 내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의 반대가 무엇이죠? 집착이죠. 자기 좋은 것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나에게 이끌림되어지는 것, 내게 감동이 되는 것, 내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다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되기보다 뭐가 더 많아요? 나를 찌를 때가 더 많고요. 예? 나를 갖다가 막 후벼 파서 나를 꼼짝달싹을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해도 내게 뭐가 없겠구나? 이익이 없겠구나. 내가 해도 이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딱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무엇입니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은 좋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렇죠?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말씀에 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예배에 소홀히 하던 자가 예배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습관화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그저 예배드리고 내가 그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있는 곳으로 자기 만족으로 머무는 것. 그게 습관화거든요. 습관에 매몰되어져 버리면요. 열정을 사라져 버려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냥 안 하면 뭔가 좀 서운한 것 같고 하면 당연시 여기는 것. 그때 뭐가 되어져?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내 마음에 뿌려서 깨닫지 못해지면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버린다. 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말에요. 못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 제가 복음 증거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알긴 알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서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성경도 몇 번 읽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렸어.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파삭하게 잘 아는데 오히려 그 아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서 교회의 해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복음의 반역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뭐 하면 그 말씀이 뿌려져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악한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저 사람의 묵은 땅 지적하지 마세요. 누가 손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실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내 안에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정말 길가와 같이 탁탁해져 버려서 내 경험이 우선되고 내 편견이 우선되어지고 습관이 매몰되어져서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무관심해서 자기 집착 속에 살아가는 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해 달라고 내 묵은 땅을 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기까지 좋은 땅이 되기까지 씨앗이 뿌려져 결실이 맺기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